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산상수훈에서는 어디까지 다루냐면 마음까지 다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쭉 나오겠지만 전에는 행위까지만 얘기하는 율법은 옛 율법은 우리의 행동까지만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이제부터 다루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형제를 살인한다.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굴 살인한다라는 건 원래 그 동기가 뭐냐? 마음에서부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또 미워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워하고 있는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이제 다룬다. 그 다음에 형제를 막 뭡니까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 예. 그다음에 정죄한다는 것, 이런 것, 이런 그 행동이 사실은 그 막 남을 정죄하거나 남에게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까지 가냐고 마음 안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브링업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심각해지죠. 그죠?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냐고요. 마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데 전에는 이제는 너희가 마음에 품어도 간음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죠? 마음의 형제를 미워해도 그건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더 뭡니까 그 다루는 그 영역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두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가 가지고 태어난 의가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부여해 줄 의, 앞으로 네가 누릴 의, 네가 소유할 의입니다. 너의 원래 의가 아니라 네가 의롭게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바로 가장 온전하신 의로우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돼 주셔서, 그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돼 주신다는 얘기는 이제는 어느 부분까지 확장하느냐? 마음의 부분까지 확장. 마음의 부분까지. 그죠? 마음의 부분까지 건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문제예요. 행위는 속죄를 하죠. 우리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그거에 이렇게 죄를 속죄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지만 그 마음, 그 존재를 고쳐주는 데는 이것은 속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 자체를 주님의 것으로 대체해 줄 때, 그죠? 새 마음입니다. 새 생명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사야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의 상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일단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속죄하죠. 그러나 존재에 대해서는 바로 이 구원이 영역이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냐면 앞으로 진짜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는 건데 새로운 의.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가 뭐 조금 뭐 좀 좋아지고 좀 이렇게 좀 변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율법 그 법을 없앤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그 법을 지키는 주체가 사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법을 지키는 주가 그 법을 만드신 이가 지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명령을 지키는 순종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언약을 이루는 성취가 돼요. 똑같은 법을 이루는데 전에는 명령이고 순종인데 이제는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언약의 개념이에요. 약속이에요. 여기 성경에 이제 좀 까다로운 얘기들 많이 나올 건다. 뭐 심리 얘기 나오고 양쪽 뺨 나오고 나올 겁니다. 이 얘기들이 전부 이제부터는 명령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명령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언약은 1, 2도 못 가고 발명납니다. 그죠? 뭐 있잖아. 1, 2도 못 가서 발명남. 심리는 옛날 사람이지. 지금 21세기는 1, 2도 못 가. 카몬, 지금 심리를 어떻게 가지? 1, 2도 그 명령 이제는 명령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은 언약의 개념 안에서 성취하는 거예요. 율법이 온전해지는 것은 그 언약을 율법을 만들어 주신 이가 율법을 직접 성취함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렵게까지 들어갔어요. 문제가 더 까다로워졌고 더 깊어졌어요. 어려운데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에는 쉬웠는데 나보고 풀래. 이제 어려운데 출제 내신 분이 풀어주는 거예요. 가리? 출제를 내준 그분이 푸니까. 그죠? 전에는 우리가 그걸 해내야 되는 건데 이제는 그분이 그것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복음은 자유예요. 진짜 자유입니다. 점점 묶인 것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점점 살아서 심각해지는 거는 이게 지금 자유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더 고달프게 하리라 이런 얘기 안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건 안식입니다. 점점 알면 알수록 안식이에요. 조금 진지해 줄 수는 있죠. 왜냐면 워낙 말이 많으니까 좀 진지해 줄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막 비장하고 심각하게 더 어두워지는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해방이에요. 해방이에요. 그리고 점점 약속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서 소망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그동안에는 해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에서 이젠 기대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믿으면은 기대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면 이건 엄청난 책임감이에요. 어떻게 되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을 우리가 지금 오래전에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이따오 것 생각들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너희에서 구원을 베푸는 것을 너희는 지켜보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죠? 이 언약을 주신 이가 그분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그죠? 전에는 이렇게 제가 40대 초반에 운동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뽐내려고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이
이 복음을 더 많이 이렇게 양식으로 취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인생 안에서 한 사람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난 살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운동도 하고 가끔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에는 내가 이 근육을 자랑해야지 그랬습니다. 뭐 그래봤자 뭐 아무도 뭐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건강한 몸으로 내 진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이렇게 장성시켜 나가는 것을 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많은 것에 이렇게 이 자기 본능, 본성, 어떤 죄성, 우리의 연약함, 기질, 이런 것에 아직도 많이 묶여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하나 자유해 가고, 우리가 묶여 있던 것부터 해방되고 좀 초월되어지고, 어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인내하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많군요.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예? 기대를 거두어 보자고요. 예? 지금 이건 약속하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겠다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겠어요?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더 온전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하겠다는 거, 이것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그때 당대 막 서기관들 앞에서 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까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의 행동을 법으로 확 잡아가지고 행동 조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이제는 마음까지 수술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존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막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 안에서 온전케 하려. 너 안에서 온전케 하려. 사람들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안에서 온전케 하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할 겁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하며, 더욱 용서하며, 더욱 온유하며, 더욱 섬기며, 그죠? 더욱 자기를 희생하며, 더욱 이렇게 용납하며, 이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심령들 안에서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시면 어디서? 사람들 안에서 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본론을 하나하나 따지는데, 그 성품에 대해서, 오케이, 우리들이 얼마나 못났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보겠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와, 그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 글자 그대로 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 글자 그대로 믿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에? 에? 알람도 알아야 돼. 미 할 때 삐빅 삐빅 해야 돼. 련까지 가버리면 안 돼. 그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광야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케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법은 우리 행동까지 얘기했죠. 행동. 그 사람이 안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는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치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만지질 못해요. 근데 주님이 왜 마음 부분을 자꾸 건드릴까요? 주님의 관심은 마음이야. 주님은 마음, 여러분 행동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사랑하는데 죽이겠냐고. 살인의 동기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미워하는 마음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전부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의 관심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마음이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보세요. 이거 글자 그대로 하면 심각한 거 알죠? 형제를 미련하다 그러면 지옥 뿌리고, 그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다, 그 다음에 형제를 foolish, 너는 바보다, 너는 미련 곰투기다, 그러면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죠? 또 형제 때 노해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럼 주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거냐?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판과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그죠? 여러분, 겉사람에 대한 죽임이 있고, 우리 존재에 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 겉사람, 옛사람에 대한 죽음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이루었고, 어디서 이루었죠? 창세전에 이루었죠. 우리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음이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은 오랜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시간이 지배하지 아니하는 곧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은 성취하는 겁니다. 그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일들이 우리의 시공 안에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다시 경험되는 것 뿐입니다. 주님조차도 십자가 돌아가시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전에 영광 받으신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영광이 십자가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로 죽음을 감당할 수 있게 창세전에 십자가에 달렸던 일이 지금 이 땅에서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주님조차도 다 하나님 아버지, 그죠? 여기서 말하는 창세전은 long time ago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죠? 이거는 이 땅의 어떤 시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너 구원 몇 월 며칠로 받았냐 이런 종류 얘기입니다. 그죠? 구원 몇 월 며칠로 받았냐 그런 종류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런 건 사주팔자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죠?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경험됩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 겉사람에 대한 죽음입니다. 옛사람에 대한 죽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이것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지죠. 그죠?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시간에서 이루어지면 너무 아파. 여러분 못 박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죠? 예. 이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 성취하신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로 이렇게 처리하셨습니다. 그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지금 왜 갑자기 또 성령 이야기가 나오느냐?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러분, 우리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죽음의 곳에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죽었다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부활했다 이런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철저한 죽음에 유일한 생명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제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래요. 이 생명은 영원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은 어디 오는 거냐? 죽은 곳에 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당신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럼 뭐가 따라준 거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병동하고 노하고 투기하고 자기만이 최고로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죠? 남보다 내가 더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상관하는데 내가 조금 아픈 거는 막 길길이 날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곳에 가서 바로 유일한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생명이 온 것, 이거를 두 글자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죽은 곳에 생명이 오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자는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는 그 모든 건 누구에 대한 죽음이냐?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앞으로 그 못 박힐 우리의 옛사람의 성분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하는, 우리를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우리를 막 금지시키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에 바로 격동하고 노하고 투기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래서 미련하다 그러고 막 판단하는 그런 우리 옛사람을 전부 십자가에 내가 다 못 박고, 그렇죠? 그곳에 성령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새 생명으로 행하는 거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산상수훈은 죽이러 오신 거예요. 너희를 앞으로 내 말 듣고 좀 더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전부 죽이러 온 겁니다. 사망을 선고해요. 아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옛날 법은 간음 안 하면 되고, 그죠? 또 뭐 하자면 살인 안 하면 돼. 근데 이제는 마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사형에 해당한다. 너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지옥불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다.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모든 사람을 간음죄 아래 가두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을 살인죄 밑에 가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죠? 존재가 문제다.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유일한 해결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는 십자가는 바로 우리 그 겉사람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를 심판하는 일입니다. 예?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심판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생명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impossible. 그죠?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그것이 사망이에요. 그것에 대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명 뭐 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네. 이 생명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살리는 일을 해요. 네.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다가 뭐 그저 그래 보면은, 에? 맨날 가다가 뭔가가 있겠다 했다가 보면 역시 또 same old 뭐 그런 거죠. 나 그게 그거다 그렇게 된다, 그죠? 예. 근데 생명은 안 그래요. 생명은 이렇게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도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것 같은데 뭔가 있어요. 그 생명은 단지 우리가 그냥 못 참는 것 뿐입니다. 예. 그쵸? 여러분, 어린애들 막 자라는 아이들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보면은 하나도 안 달라졌는데
한 6개월 후에 보면은 머리 하나씩 커 있어요. 예. 생명은 그런 거예요. 예. 생명은 계속 자기도 살아나고 이게 살리는 겁니다. 예. 그죠?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존재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겉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을 선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망을 선포한 것으로 끝나느냐? 거기다 생명의 메커니즘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미움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합니다. 미움은 마음의 문제라 그랬죠. 그죠? 지금 마음의 문제로 지금 살인으로 지금 그럽니다. 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인데 그럼 이 미움에 대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못 박았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곳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곳에 죽음의 생명이 온다 했잖아요. 이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오케이. 너 옛날에 이렇게 미워하던 마음 싹 걷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말씀대로 다시 좀 형제를 미워하지. 근데 새로 들어온 말씀이 더 힘들어. 이건 마음까지 자꾸만 이거 감시를 하니까 그렇죠. 이건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율법 안에서 율법에 대한 처리가 결국 굉장히 생명적이고 복음적이 되는데 또다시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다시 이것이 복음적이어야 된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갑자기 미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목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미움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방도는 화목으로의 문제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움에 대해서 그 마음의 문제는 화목으로 풀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그 생명, 그 미움에 대한 문제, 형제를 막 노하게 하고 형제를 막 무시하고 하는 것에 대한 또 우리 많은 사람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갈등, 누구를 용서 못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화목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근데 화목이 또다시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가 율법을 버렸다가 또다시 율법을 취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화목을 내가 풀려고 하면은 또다시 율법에 묶이는 것이고 또다시 그 겉사람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철저히 복음적이죠. 왜냐하면 전에 애쓰던 나는 죽었어. 전에 내가 잘해보려고 하던 나는 다 죽었어. 이거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한 사람하고 친한데 5사람이랑 불화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오케이, 3사람 줄여드릴게요. 자꾸 한 사람 좋고 3사람 나빠지고 우리 잘해보려고 그랬죠. 누가 우리가 처음 만날 때 너랑 나랑 앞으로 불화하자 이런 것만 하나도 없죠. 뭔가 끌려서 우리가 좋아했던 건데 결국에는 우리가 갈등하고 불화하고 미워하고 격동하고 우리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생명의 그 메커니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생명의 방안이 화목의 문제가 딱 나오는데 그 화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냐? 우리가 화목을 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11절 다 같이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이 성경은 어느 결정적인 맥을 잡지 못하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곤란하게 아주 곤란한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복음인데 복음이 우리가 그걸 알면 알수록 더욱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죠? 아까는 이제 미움인데 이제 또 화목의 문제까지 들어갔더니 이것이 아직도 그 율법 안에 그늘 안에 있으면은
이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죠?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들고 화목하는 건 더 힘들죠. 근데 여기서 딱 벌써 뭐 캐치했어요? 또 화목은 죽음이라는 거야. 죽음은 더 힘들지.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됐습니다. 그죠? 미워하지 않는 문제. 그것이 화목해야 되는 문제. 근데 화목은 또 죽음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화목에 대한 죽음이 무엇이냐? 예. 우리가 이제 화해를 할 때, 왜 화해가 안 되겠어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죠. 아직도, 그래, 자네 그래, 내가 미안하네. 하지만, 그래, 내 용서를 좀 받아들이게. 그래도 내가 딱 한 가지만 근데 그 한 가지가 사람을 쑤시는 거야. 그 한 가지만. 그 죽지 못한 결과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딱 죽음이 임하면은 진짜 죽음.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 있을 때 진짜 자연스럽게 돼요. 내가 로마서 8장 읽을 때보다 화목에 대한 문제는 죽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 왜냐면 누구나 생각이, 아니, 한 사람은 완전히 맞고 한 사람은 틀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분쟁 날 때 다 맞아. 그죠? 근데 설득력 있는 사람이 더 맞아. 말을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맞아요. 그렇게 들려요. 근데 보면 다 이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아요. 근데 왜 그런 화목이 안 되느냐?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살아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죠. 예. 화목에 대해서는 죽음이에요, 죽음. 예. 근데 문제는 죽음에 대한 방법론이 없어. 죽음에 대한 방법론이 없어요. 골로새서. 이게 전부 자기 문제로 들리니까 지금 조용한 거 보니까. 다 자기 얘기로 들리니까. 골로새서 3장. 그 복음의 어떤 원리를 딱 심플하게 하면은 좀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숨겨놔. 3장 제가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이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지금 점점 난감해지죠. 그죠? 이거 벗어버리는 게 쉽지 않죠, 그죠? 그죠? 여러분 회방할 때 너무 재밌죠? 여러분 막 분낼 때 아주 짜릿하죠? 그죠? 9절. 내가 옛날에 중국집에서 중국 사람들이 하는 동네에서 짬뽕을 먹다가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랑 같이 짬뽕을 먹다가 그 중국 사람들도 중국 타운에 짬뽕 파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몬테르팍에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이만한 한 3분의 1을 먹었는데 이만한 쇠 브러쉬가 나왔어. 내가 집에 와서 요즘에도 아직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가 후회되는 게 그때 내가 돈을 내고 나온 게 너무너무 억울해.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이 우리 엄마랑 나랑 노팁. 돈을 내고 노팁하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막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어. 그때 막 강력하게 좀 더 그때 막 분을 내지 못했던 게 너무너무 지금 억울해 죽겠어.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분을 안 낸 결과로 여기서 지금 온유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때 노팁 이렇게 하고 나왔어, 우리 엄마랑. 이 쇠수세미가 나왔는데 한참 먹었는데, 예?
그 집 아직도 영업해. 내가 지금 아직도 그 생각하고. 그 길을 지나가다 보면.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에 골로새서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럽니다. 그죠? 근데 이게 죽이라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 난감해. 더 읽어볼게요.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나. 지금 계속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데 이 죽음에 대한 방법론이 없어요. 문제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거짓말에 대한 문제, 분해에 대한 문제, 막 이런 갈등에 대한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요거를 다시 찾을 건데 갈라디아서 5장을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케이, 16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육체적인 자기의 본능과 기질 안에 계속 휘말려 들어갑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만큼 오히려 율법은 오히려 이거 지키려고 다른 걸 어기고 있어. 그래서 더 휘말려 들어가요. 제가 만약에 성도들이 누가 싸움을 한다. 그럼 말리려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조금은 효과 있는지 모르지만 점점 이젠 나도 당사자가 돼요. 철저히 우리가 주체가 되면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안 이루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걸 생각하게 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자기의 어떤 그 본능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성질을 낸다든가, 그럼 내가 성질을 내지 말아야지, 성질을 내지 말아야지, 성질 내지 말아야지 말하다가 성질이 나버려. 내가 무엇에 이상하게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더 살아나.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점점 살아나. 내가 나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살아나.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니까 맨날 칼로리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엇만 묵상하냐? 먹을 것만 묵상해. 알죠? 해봤구나. 그죠? 내가 피자를 먹지 말아야지. 피자를 어느새 피자가 이미 꿈속에서부터 내 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피자를 묵상하니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피자만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나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막 이렇게 오히려 더 그것에 살아나. 근데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야.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수 있는 방도는 딱 반대쪽에 있습니다. 육체 소욕을 안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육체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Understand?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들,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들. 그것이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골로새 3장. 오케이,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아까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그죠?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금 이것들 뭐 하는 거죠? 마가교회에서 우리 하는 일들이 뭐죠?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뭐예요? 그 일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피차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사랑하면 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존재가 뭘 부탁하면은 또르륵 다 하죠. 그죠? 여러분이 막 귀찮은 거는 좀 덜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할 때 또르륵 다 가서 하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늘 감사하고 늘 시와 찬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말씀들은 그분 안에서 살아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려고 하는 일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가 저절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으면은 죄에 대하여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의 포커스를 무엇이냐? 내가 계속 연약해. 우리는 계속 나의 땅의 지체와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만의 중심적인 것과 나의 이기적인 것과 희생하지 아니하는 것과 쉽게 분을 내는 것과 격도하는 것과 투기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오히려 주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묵상하는 일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일에 그분 앞에서 그분과의 교통하는 일에 그분과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사랑을 예배 안에서 계속 내가 흠뻑 받아들이는 일에 우리가 그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저절로 이루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독의 문제가 있어요. 나는 뭐 몇 년 동안 했다. 너무 불쌍해. 솔직히 몇 년 동안 안 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몇 년 동안 그것만 묵상하고 있었어. 언제 그거 카운트하고 있어. 나도 결혼 기념일도 잊어버렸는데 요새 다시 생각나는데 그거 다 계산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것, 그게 신령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야.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장 즐거운 일인,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는 일은 그분에 대해서 살아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똑같은 얘기였지만 다른 얘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으로 그분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경청하고 들을 때 내 땅에 있는 지체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화목의 문제는 나의 본성의 죽음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음으로 본성에 대한 죽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야 되게. 그럼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신 화목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시와 찬미로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일을 성경 안에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제 설교 요제가 뭐예요? 거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제 설교해야죠. 뭐죠? 여러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방법론 가르쳐 준 거 없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줘?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오케이. 레프트가 들어오면 라이트.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저. 여러분, 레프트 주먹이 오르면 라이트로 피해라. 이런 얘기 안 하죠? 내가 레프트, 라이트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좀 끊임없이 무슨냐. 성경이 나오는 모든 얘기가 나를 사랑한 얘기들이야. 나를 용서하는 이야기들이야. 이것을 읽는데 지체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 안에서 자꾸만 살아나면서 자연적으로 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부터 죽지 못한 상태에 이릅니다. 살아있으면은 자기 소유로부터 죽음이 일어나는 거야. 죽음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음으로 죽음이 일어나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드린 예배라는 축복입니다. 오케이. 가늠 문제만 조금 이렇게 예고하고 다음 주 넘어죠. 그죠? 가늠. 그죠? 가늠 빨리 해결해야지 별로 듣기 좋으라는 얘기 아니죠. 그죠? 왜냐면 다 가늠이라니까. 다 가늠이라니까. 슬쩍 쳐다봐도 가늠이라니까. 그죠? 오케이. 가늠의 문제는, 마태복음 14장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나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억울해. 로마서 8장 13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건 꼭 로마서 18장 13절. 예. 8장 13절. 오케이. 13, 14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세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도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영으로만 되는. 그 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죠?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도는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 영으로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는 것은 아직도 육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산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움직이는 게 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방도는 우리 육체가 그래서 죽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영으로서만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마태복음 14장 3절. 누구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죠? 헤롯과 그죠? 그 얘기 나오죠? 오케이. 1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 동생의 아내와 간음을 한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지금 간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뭐죠? 간음에 대해서 정죄한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 한 거죠? 간음한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정죄하죠? 마음까지 정죄하죠. 예수님 정죄가 더 세요. 세례 요한은 어디까지 정죄하느냐? 헤롯이 그저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아내와 간통한 사건을 보고 정죄합니다. 그죠? 그래서 5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거니라. 지금 목을 뱄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오케이. 지금 헤롯이 목이 베었죠. 근데 그분을 뭐라고 했냐, 누가복음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마지막이다 그럽니다. 사실은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그 후에 선지자이면서 율법을 대는, 그럼 율법이 대표한 그 일이 뭐냐? 좋았어. 이게 천국이야, 천국. 오케이. 헤롯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 율법이 한 일이에요. 율법은 가늠한 행동을 정죄하죠. 율법이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긴 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픽스할 수 있을까요? 없죠. 율법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심판할 수는 있지만 그를 잘못으로부터 다시는 안 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세례요한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자기는 목이 베어지죠.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리는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죠. 그 벤 자리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목이 달아난 그 자리는 그리스도가 와서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때는 이 사람의 삶을 누가 주관하느냐?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거죠. 그때부터 복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이 벤 자리에 그리스도의 목이 딱 오면은 그때부터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뭐냐면 그때부터는 하늘나라가 그리로 침입해.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냐고? 복음을 통해서 확장돼요. 복음을 통해서. 근데 복음을 통해서 확장된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 예수님은 더 세게 얘기해. 다 죽여버려. 다 가늠이래. 근데 무슨 복음이 그래? 다 가늠이래요. 다 가늠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요금하고 마치겠습니다. 3장 2절. 오케이. 3장 2절을 다 같이 읽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와, 우리는 여태까지 성경을 읽을 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은 항상 신성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땅의 것은 죄악된 것을 생각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악된 것을 생각할 때 죄를 지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안 지려고 생각하겠어요? 안 지려고 생각하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랍니다. 안 지려고 생각하는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할 때 안 지려고 지는 땅의 것이 저절로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래 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이 마음의 문제까지 했는데 이제는 더 어려워져요. 아, 마음의 문제네. 마음의 음욕의 문제까지도. 이거는 전부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이 바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생명의 모든 부분은 땅의 겁니다. 내가 이래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래 것을 생각하는 것이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은 뭐죠? 죽은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죽였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된 부분도 죽였지만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힘의 근거를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는 나의 모든 힘의 근거와 근원부터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Don't even try. 그죠?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마음조차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갔다가 강도에 좀 맞아서 거방 다 죽게 된 사람이 무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슨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냐. 너희는 죽은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간음의 문제에 부딪혔다든가 미움의 문제에 부딪혔다든가 우리의 본성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죠. 안 해야지 하는 게 죽은 거에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근데 죽음밖에 없는데 죽음에 대해서도 방법, 죽으려고 하는 여보면 더 살아.
뭐에 대해 살죠? 죽으려고 하는 자로서 살아. 여러분 진짜 죽는 사람은 그냥 죽어버리지, 나 죽어야겠다 하는 사람 평생 살아있어요. 죽고 싶은 자로 사는 거야. 위에 거. 네. 간음에 대한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네. 그분의 온전함과 그분의 정결하심과 그분의 거룩함을 묵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뭡니까? 성결하심을 신실하심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할 때 우리가 자기 땅에 있는 지체가 죽는 일이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린 죄에 대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갖다가 대고 나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그쵸? 가뜩이나 죄에서 힘든데 그걸 십자가를 끌어다가 거기서 어떻게 뭘 묻겠냐고. 끊임없이 위의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경륜을 끊임없이 묵상할 때 나의 땅에 나의 지체로부터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들이 나에게 실제가 될 겁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산상수훈은 내가 이루는 문제가 아니라 위에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묵상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려고 애를 쓴 그 시간에 나를 용서하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신 것을 충분히 믿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묵상하면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용납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하신 것을 충분히 못해서요. 그분이 나를 묵상하신 그쪽을 자꾸만 묵상하면은 남이 용납이 돼요. 근데 내가 용납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내 안에서는 사랑의 힘이 없어요. 그분로부터 흘러나와야 돼. 그러니까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은 그 일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정죄 안 해요. 오히려 더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진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로 되신 그리스도를 나로 하여금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진짜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화목제가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못해서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오히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이 일은 그분의 은혜로 되어져야지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며 당신의 행하신 일을 살펴보며 나에게 베푸시고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시며 당신의 이 지금 벌어지는 일 뒤에 숨어있는 나를 향한 마음과 계획과 경륜을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의 그 이면의 것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넉넉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로 인하여 또 내 안에 당신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생명이 축적된 것이 나로 하여금 자연스레 나의 지체를 죽이며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며 형제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가 각자의 영 안에서 충만해지는 축복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알고자 하는 자랑거리를 쌓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각자의 영혼에 놀랍도록 부어지는 축복된 잔치가 바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 믿사오니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 대한 사랑과 구원하심과 용서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긍휼하신 마음과 우리를 아끼시는 보호하심과 친절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영혼 안에 가득 참으로 그 일이 자연스레 내 인생의 내 손끝자락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